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하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입니다. 사람이 변했다라는 말을 쓸 때 어떤 때 변했다고 말을 하죠? 대부분 좋지 않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변했다 이래요. 개 중에 좋게 변하는 케이스도 몇 있지만 여러분들 모습 속에 늙어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좋게 변한 사람의 모습을 몇 번이나 몇 명이나 만나보셨습니까? 거의 없지 않아요? 근데 이 질문에 너 변했다. 세상이 변했다. 저 사람이 변했다. 할 때, 어, 꼭 따라오는 질문은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말을 꼭 해요. 그 말은 뭐냐? 그 질문 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건 아닙니까? 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서 저렇게 변한 거야. 그죠? 누구와 어떤 문제가 있었거나, 저 사람 하는 일이 어떻게 됐거나, 그렇게 됐을 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단정 짓고 질문하는 거죠. 저 사람 변했어. 저 사람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너무 멀죠? 그래요.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은, 나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해서 변할 사람은 아닙니다. 좋은 일 있어도 좋게 잘 안 변하고요. 나쁜 일 있어도 나쁘게 변할 사람이 아니라고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게 이렇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사람을 만들기도 하며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변화하고 싶은 사람의 욕심과 노력이 결국은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하고 좋은 자리를 가기 원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기 원해요. 아이고 내가 속이 복잡하다. 이런 데서 내가 진짜 살다가 미쳐버리겠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감옥 안에서도 행복한 그런 장기 그런 범죄자들 많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그런 것이 있긴 있는 거겠죠. 어,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오늘 말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별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분별할 그런 뭐라 그러죠? 시작점이 없어요. 왜냐?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자녀는요,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결론을 가지시면 안 돼요. 오늘 선하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으면, 우리는 옳고 그름, 무엇이 이익이 되고 무엇이 손해인지 계산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주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예요. 그래서 가치 편승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가치 편승이라는 말을 좀 쉽게 얘기하면은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일석이조 꼭 먹고 알 먹고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유, 어,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이런 일도 같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마라토너인데 열심히 뛰었는데, 그죠? 열심히 뛰었는데 당연히 보상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꼭 마라톤 하는 사람이 그 골인 지점을 우리 집에서
저쪽 뭐 정해진 코스가 아니라 우리 친정집으로 정해놓으면 얼마나 누이 좋고 매부 좋고입니까? 꼬린 지점이 딱 도착하면 바로 우리 친정집. 거기가 딱 샤워도 하고 나오고 그런 걸 보고 꼭 먹고 안 먹고라고 하죠. 아,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상담을 학을 좀 배울 때 있잖아요.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란 좀 불우하거나 아니면 많은 가치관이 파괴된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요. 이 아이 때의 이 비정상적인 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방법이 뭐였냐? 좋은 게 좋은 거다예요. 우리 부모님이 남들과 너무 달라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우리 환경, 집의 환경은 이해할 수 없는 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이니까 받아들이는 방법이 뭐예요? 이거를 외면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며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고 나서 부모가 했던 대신은 부모가 살았던 그 환경과 비슷한 환경을 만났을 때요. 이거는 잘못됐다,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하느냐?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저랬는데 자녀도 저렇다. 근데 자녀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있죠. 우리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놓치면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 것을 내려놓고 세상이 바라는 모습을 조금 버리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 있잖아요. 내지는 그게 좋은 게 좋은 거다를 넘어서서 좀 내 것을 더 갖고 싶어하는 욕심으로 설 때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뭐 하려고 하느냐? 나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죠, 오히려. 사람 잘 되게 하고 싶고. 예수 믿으면서도 뭐 하고 싶어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생기면 좋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가치 편승. 편승이란 말 자체가 그래요. 남이 가는 그 차의 방향에 그냥 얻어 타는 걸 보고 가치 편승이라고 합니다. 좋은 직장에 가서 회사가 잘 되는 만큼 월급 많이 받는 거 그것도 편승 아닙니까?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막 어디 저기 힘든 데 가서 뭔가 남 도와주고 이러는 거는 편승은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 편승이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뭡니까? 보상이고 거래잖아요. 내가 가진 이 물건은 이만큼 값을 쳐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가격표. 그게 뭘까요? 편승이에요. 우리는 은혜의 가치관으로 살기보다는요. 세상이 정해놓은 그 가격표 있죠. 좋은 직장, 좋은 사람, 그리고 뭐 좋은 일, 그런 것에 가격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면 착각해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착하게 살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그죠? 경제적인 여유가 좀 생기면 복 받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면 나는 평안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착하게 사는 거랑 신앙생활이랑은 어쩌면 별개입니다. 큰 관계가 없어요. 경제적 여유와 복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물론 기본 옵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평안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람에 맞춰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그게 아닙니다. 웨스터민스터 주교의 글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젊고 자유로워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꿈을 꿨다. 그러나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시야를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가족이 변해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또 한 번 용기를 얻어 내 나라가 더 좋게 바꿀 수도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이 변했을 수도 있었다는 걸. 그쵸. 우리가 지금 뭔가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능력 있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어떻게 하려고 하냐? 자신은 바뀌지 않고 상대편을 바꾸려고 합니다. 어느 일에 가보면 이거 불편해, 이거 싫어, 막 이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조금 잘 살게 되면서 이제 청년들이 직장이 없다라고 하는데 어려운 일은 오히려 사람이 오지를 않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3D 직적이라고 하는 그런 있잖아요. 좀 험하고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런 일을 하면 내가 가치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바뀌려고 하지 않으면서 남만 바꾸려고 하고 사회 탓하고 남 탓하고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영향력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느냐? 가진 자, 많이 아는 자, 그리고 이미 결과를 낸 성공자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영적 싸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공자의, 가진 자의, 또 많이 아는 자의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내가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봤을 때는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단, 그 흑암의 권세와 우리는요, 본질을 지키는 싸움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원래의 것을 먼저 회복하고 그것이 변하지 않도록 지켜내는 영적인 전도자, 수호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습니까? 레위기서 18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은 뭐냐? 내가 너희를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시작한 이 시작점이 더 중요하지 원래 있었던 이전 것, 전통, 규례, 풍속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좀 초월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또한 각 지역의 그 가풍과 전통 뭐 있죠. 우리가 배움의 모습, 생활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있지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나 어떠한 삶의 형태는요.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런데 라는 고집 부리실 필요가 없단 말이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라는 것을 너무 고집하며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요. 더 중요하고 큰 비밀을 그 시작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주위 환경에 따라 변모하는 카멜레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색깔을 바꾸고 그죠? 야 유행이다 트렌드다 이러면요 그걸 빨리 따라가고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영성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에도 영성 말씀드렸는데 상황 따라 상태되지 않고 기분 따라 뭐예요? 태도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원인이 있으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흐름이 있잖아요. 흘러가는 대로 가 이런 말 하잖아요. 역사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런 말 하는데, 그런 인과관계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지는 인생.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기준 삼는 게 영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흐름 따라, 상황 따라 끌려가고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서는 세상을 절대 살릴 수 없습니다. 왜냐? 세상에는 많은 것이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답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지금 공중 것에 잡은 자 아래 놓여 있는데, 그 대상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죄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철저한 자기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십니까? 철저한 자기중심이라는 모습. 여러분들이 직접 그 상황에 가보지 않아서 그렇지, 극한 상황에 놓여 보면은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중심의 사고방식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이상향은 아름답고 행복하고 더불어 사는 게 이상향이지만, 보십시오. 지금 세상은요, 돈 때문에 자식도 버리고 돈 때문에 부모도 미워하고, 그죠? 형제가 있으면 누군 더 사랑받았다, 누구는 좀 더 외면받았다, 누구 인정 못 받았다 하면서요, 나이 먹어도 상처 속에 살고, 아주 약한 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사람이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에 호기심 때문이든 사람 때문이든 어쩌다 시작했던 중독되고 어떤 좀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면은요, 어떻게 되죠? 더 자기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갈급하지 않겠습니까? 갈급한 부분은 없겠습니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위기가 없겠습니까?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까지가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었겠습니까? 자랑할 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가만히 있어도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라면 괜찮겠지만, 자기 입으로 자기 잘된 일을 막 자랑하고 다니고 강의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결핍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델이 그런 위기 속에 살고 분쟁 속에 살고 갈급한 사람들, 겉으로 드러나는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와 같이 되어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되게 하느냐? 복이 되리라. 하나님이요, 그 갈대아 우르라는 그 속에 있는 우상 도시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새로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따라가지 마라 이러잖아요. 그 부른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렇게 똑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오는 순종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말은요,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 복받게 하는 사람 되겠다는 거예요. 남에게 줄 수 있는 자신은 충분하고 충만한 자로 만드시겠다는 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만 먹고 겨우 살 수 있다 이러면은요, 부자 아니에요. 한 달에 뭐 2천만 원 벌어도
나 먹고 사는데 겨우 빠듯빠듯해. 뭐 요즘 의사들 그렇다면서요. 이 체면 때문에 돈은 많이 버는데 집세 내고 체면 유지하기 위해 좋은 차 타고 좋은 데 가서 식사하고 나면은요 빚더미 위에서 산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면 그게 부자겠습니까? 겨우 자기만 먹고 사는 거지. 근데 적게 벌어도요 어떤 할머니는 모으고 모아서요 대학에다 장학금 내놓고 그죠? 전액을 기부하고 그런 걸 뭐라 그러냐 진정한 부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 아무리 줘도 손해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 부자요 복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남과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더 가지려고 욕심내는 사람이 부자는 아닙니다. 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비록 가병이었지만 전쟁을 해요. 자기 조카를 구하러 갑니다. 그 전쟁이 목적이 뭐였냐? 살리는 싸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뒤에 소돔 왕이 전리품을 갖고 와요. 자기가 졌으니까. 근데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난 안 받겠다 이랬어요. 내 전쟁의 이유는요. 내가 더 이익 보고 어떠한 쟁취감을 얻기 위해서 전쟁한 것이 아니다. 창세기 14장 2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시로라기 하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복받은 사람의 자존감이에요. 내가 너한테 얻은 이 전리품으로 내가 부자 됐다고 할 거잖아. 필요 없어. 우리 하나님 나 다 주실 거야.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누구에게 줄까 고민할 수 있는 행복이 있는 자이십니까? 유통기간 얼마 안 남고 썩어가는 거 있으면 빨리 뿌려야지 이런 생각 하시겠죠. 주겠다고 해도 막 공짜로 주겠다고 해도 이게 과연 나한테 필요할까 그런 고민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좀 여유 있는 사람 아닐까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거나. 제가 어저께 제 신학 외에 제가 좀 공부를 좀 하던 학교에 제가 갔습니다. 간 이유는 제가 원래 이렇게 교수님에게 이제 선물로 사드렸던 조그만 냉장고가 있는데 이제 그분이 총장으로 진급을 하시면서 총장실로 옮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실에 있던 그 냉장고는 사왔던 네가 갖고 가라 라고 하면서 저한테 떠넘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받았어요 다시. 근데 이제 오면 좀 오래되고 뭐 쓰던 그 중고 제품이니까 저도 쓸 일이 없고 고민을 했어요. 이게 나한테 필요한가? 이걸 왜 나한테 다시 주지? 이 생각을 할 땐 저는 굉장히 마음이 부자였습니다. 근데 나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당근마켓에 올리는 순간 제 마음이 가난해지더라고요. 바로 산다고 전화가 막 여기저기서 와요. 그러니까 와 이거라도 받아서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을 먹는 순간 제가 좀 가난해지는 거 있죠. 그랬는데 그분이 왔어요. 이제 밤에 저희 집 앞에 와서 이제 왔습니다 이랬는데 제가 그때 냉장고 위에 있던 초코파이 한 박스를 딱 가지고, 왜냐면 저 초코파이 잘 안 먹거든요. 집에 드시면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딱 들고 내려와서 당근 하면서 이거 딱 초코파이 한 박스 드세요. 이런데 완전 부자 된 마음 있죠. 한 가지 사건을 두고 제가 처음에 부자, 좀이라도 챙기려 하는 가난한 자, 나중에는 뭔가 더 줄 수 있는 그 부자, 다시 막 이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소유했던 그런 것도 말고 여러분들도 어떠한 사건과 일에 부자로 살 거냐 가난한 자로 살 거냐 이런 것들이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이런 얘기 잘 듣고 자라요. 여러분들도 입으로 많이 해요.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네 거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다 내 거 되려고, 그죠? 그 공부한 걸 가지고 또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는 교육으로 배웠고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니신가요? 그래요. 나 공부 잘 못했으니까 공부 잘해라 이런 말은 못 하시는 그런 양심적인 분 계세요. 근데요, 기독교 세계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은요, 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에요. 그 말은 뭐냐?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남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 돕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라고요. 나 잘 되려고?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왜 돈 법니까? 나 잘 먹으려고, 잘 살려고? 그거 아닙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이미 충분한데 이걸 가지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돈 벌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뭐냐? 우리를 똑같은 모습으로 찍어내려고 하는 그 주물과 품, 틀에 갇히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에 들어가서 성공자 이러면 이렇게 딱 찍어내잖아요. 직업 학교 뭐 이렇게 가서 찍어내고 똑같은 모습으로 찍어내려고 그래요.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찍어내려고 한다고요. 그걸 본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찍혀냅니까?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어디서 변해갑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것이 동기가 돼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사랑받으니 행복해지고, 이게 정상 아닙니까? 노력해서 뭔가를 갖추고 붕어빵에 틀 찍어내듯이 거기 들어가면 다 밀가루가 붕어빵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세상의 틀에 갇혀서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맞춰 살아가지 말고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변화는 어떤 것이냐? 나를 위해 살던 삶이요, 첫 번째 성경의 가장 큰 주제, 너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 받았기 때문에 나, 하나님,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 말을 원문으로는 보면 renewing your heart, 심장, 이게 변화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renewing your mind, 생각을 변화받으라는 거예요. 감정을 바꾸는 게 아니라 머리를 두들겨 패서 가치관의 변화를 받으라, 이 소리입니다. 근데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생각을 많이 하면 절대 생각은 변하지 않고 복잡해지기만 합니다. 더 주저하게 돼요. 근데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하나예요. 우선순위가 뭔지 방향을 정하면 돼요. 다른 말로는 가치관은 결국은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뭘 우선으로 하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가치라니까요. 그 사람의 인생이고, 먼저는 우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은 영적인 호적, 우리의 호적이 옮겨갔어요. 운명이 변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요, 이제부터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하는 명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호적이 변화버리는 거예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신비한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뭐예요? 나의 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신비한 연합. 그리스도가 죽었어? 근데 그 죽음과 함께 내 죄 문제가 끝났어요. 다시 사셨어? 그러면 나는 그와 함께 영원한 천국, 이 축복을 가지고 함께 누리며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일과 내 인생이 결합되어지는 일. 이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함을 받아, 가치관이 새롭게 함을 받아,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요, 삶의 과정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원어로는 그 헬라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메타모르피시스라고. 막 이상한 모습으로 변하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과학 시간에 배우는 누에 꼬치가 과정을 지나서 뭐가 돼요? 나비가 돼요. 또 올챙이가
살다가 보면요, 어느 순간 보면요, 완성형으로 변해요. 개구리가 되죠. 그런 것처럼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행태로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요, 되어야 될 모습으로 완성되어져 가라, 이 소리예요. 메타모르피시스. 하나님 자녀는 뭐가 돼야 되느냐? 성공하고 복 받는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그 사랑 전달해 내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러냐? 사랑 가진 자, 전도자,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7년, 17년 매미의 개체에 따라 다르대요. 근데 매미가 유충 애벌레로 사는 기간이에요. 7년에서 17년. 근데 모든 매미들의 공통점, 매미가 되고 나서는 얼마 사느냐? 3주 정도? 그러다가 죽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 애벌레로 살았던 그 시간과 양이, 그러면 애벌레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3주 살았던 그 생명운동 하는 그 완성된 모습을 보고 매미라고 해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좋은 일, 막 이상한 일 많이 겪었어요. 오래 겪었어요. 그게 내가 아니에요. 완성형 전도자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 있죠? 그 시간이 나예요. 다른 것은 뭐예요? 과정. 이 과정에서 결론으로 넘어가는 것을 뭐예요? 변화를 받다. 우리 애중교회는 지금 변화를 받는 과정 중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 다른 목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예수와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변화의 주체.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변해야지가 아니라 뭐예요? 변화시키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그래서 뭐예요? 변화해라 요구하신 게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뭐 했어요?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믿게 하였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확신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설득되어서 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믿을 수 있도록 계속 자신을 말씀하시고 거기까지 이끌어내셔서 아브라함의 입에서 결국 뭐가 터져나오게 합니까? 믿습니다 라고 터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뭘 하죠? 도장을 찍으시죠. 이를 의로 여기시고. 내가 확신하노니, 이 말은 뭐예요? 영어로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I am persuaded. 내가 설득되었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고 믿습니다. 이 확신. 지적인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신학자들은 다 똑똑해야죠. 완전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삶이 변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변한 것이 변화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게 변화예요.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의 정서, 종교적 열정이라는 말로 번역되는 어펙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요, 내 노력, 내 행위가 아니라요, 자연적인 반응이라는 소리예요. 신앙의 정서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진실되게 알아가요? 그럼 뭐예요? 내가 행복해져. 자연적인 반응이라니까요. 우리 권사님이 사우나에 들어가요? 그럼 막 추워요? 따뜻해지죠? 자연적인 반응. 내가 교회에 왔어.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데 뭐예요?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반응.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영적인 영역이 변했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 그걸 너희가 알게 될 때 뭐예요? 변화된다고요.
이 말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만 바뀌는 게 아니라 영역 자체가 바뀐다니까요. 영적 영역이.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보혜사가 뭐냐? 성령. 보호하시고 은혜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뭔가 계속 발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보호하시고 은혜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변화해라가 아니라 뭐예요? 변화를 받으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근데 이 앞에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것들을 알 필요가 있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뉴스를 많이 보고 신문을 많이 읽고 훌륭한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실제 하죠. 믿음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 예수가 나의 인생의 옵션이 아니라 주라니까요.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여러분, 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마음속에 또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니죠? 네, 그리스도. 그런데 여러분의 그 인생의 메시지에 뭐가 들어와 있냐? 심각한 광고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막는, 틀린 변화를 하게 하는 그런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Just do it. You can do it. 하면 뭐가 나오죠? 나이키. 당신은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지금 시작해라. 변화를 요구하는 단어가 우리는 나이키가 돼 있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 You can not do it.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것이다. 부자 청년이요,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마치 서론에 말씀드렸던 가치 편승. 나 돈 많아요. 이러면서 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의 길에 얻을 수 있습니까? 여유 있게 물어봅니다. 근데 금방 바닥을 드러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리고 와서 나를 따라. 그러니까 고민하면서 갔대요. 이 말이 뭐예요? 자기는 내가 율법을 아주 잘 지키고 완벽하게 지킨다고 예수님 몇 개 자랑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젊은 날에 돈도 많다고 가치 편승이 율법을 믿는 것, 지키는 것이 복 받는 것이라고 연결지어 놓고 생각했어요. 근데 단순히 네가 가진 것 다 내려놔봐. 나를 따라와봐. 이것 한마디에 자신은 완전히 무력하다. 나는 할 수 없다를 고민하면 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때로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불편함이 될 수 있고 무시당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가세요. 내가 막 고집 부려서 믿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게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또 세상에 이 변화를 말해줄 수 있는 증인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 했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찬양할 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어떤 음성이래요?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마지막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니라. 우리 인생은요, 비밀한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어디요? 우리 삶에 감춰져 있대요. 잘 드러나지 않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요,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비밀을. 우리와 감춰져 있는 이 일들을. 나는 어떻게 변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나는 왜 잘 안 변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첫 번째, 이 세상의 틀에 맞춰지는 성공, 자랑, 노력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가치관, 생각의 변화를 받으라 이 말은 뭡니까?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걷는 우선순위를 가지라 이 소리입니다.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누림으로써 우리의 인생은 변합니다. 그래서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 그것을 살아보는 시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 그 사람이 우리 예준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